여러분은 금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어떤 일로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후기 바로크 음악의 거장인 핸델은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의 곡이 발표되는 공연장에 불량배들을 풀어서 공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입니다. 핸델은 이 일을 겪고 충격을 받아서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명의 어떤 시인이 그에게 한 통의 격려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 편지를 받고 힘을 얻은 핸델은 금식을 작정하고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금식한 지 24일째 되는 날, 하인이 핸델의 방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핸델이 환희에 찬 얼굴로 이렇게 소리쳤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능왕 메시아를 보았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메시아 중 42번 할렐루야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식은 이처럼 친숙하고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은 구약의 옛 유대인들만 행했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우리 주님께서도 열심으로 행하셨던 귀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처럼 귀한 금식, 가치 있는 행위인 금식이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금식이라는 말과 오해식이라는 말이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그것이 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금식이라는 가치 있는 행위가 외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행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향할 때 그렇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16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실 금식같이 하나님을 향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우리가 슬퍼서 밥을 안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요새는 병원에서 검사받기 전이나 수술 전에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이유에서 금식을 한다 했을 때 금식이야말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하는 아주 순전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식을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금식을 누구 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죄 앞에 이렇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비 엎드렸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제발 저희가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사오니 저희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장 하나님을 향하는 행위,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행위조차도 변질되고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이 섭섭병에 걸린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아, 목사님, 저 섭섭합니다. 아, 목사님,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을 의식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흔히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것도 몰라주고 섭섭합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헌금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몰라주고 목사님, 섭섭합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일, 어려운 가운데 헌금하는 일, 열심히 봉사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동기가, 그 일을 행하는 가운데 마음에 사람이 있을 때 그 행위가 변질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시험에 들게 만들고 결국은 그 행위의 가치 자체도 떨어뜨리게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 18절 마지막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에도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람을 향하게 되면, 사람 앞에서 행하게 되면,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말짱 도루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을 의식하며 하는 모든 행위는 시험거리가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을 행할 때 과연 이게 진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지, 내 마음 중심에 사람은 없는지를 항상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섭섭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마음이 아프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사람이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시험에 들고 섭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보이는 말씀을 이 금식과 연관해서 오늘 말씀에 하고 계십니다. 17절 보십시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이 행위, 정상적이라면 언제 하는 행위인지 아세요? 축제에 참여할 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축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우와 환호를 지르고 신나게 놀 때, 그때 사람들이 바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그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뭐 하라고요? 금식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뭘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100%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깡그리 머릿속에서 비우라는 겁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분만 생각하며 금식의 행위 가운데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금식이 진짜 금식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금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금식에 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최종적인 초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초점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은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 직업을 그 일을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이게 그의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그 행위는 아무리 세속적이고 사소한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행위가 그 순간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목표요. 우리 삶의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어떻게 이런 일상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라고 하는 그 행위부터 진짜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런 행위 중에 한번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받으시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100%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있습니까? 100%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냐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 향하는 마음으로 가득해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분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른 환경, 다른 무엇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 100%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도 우리가 100%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100%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묻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유일한 청중으로 삼아 그분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거창한 다른 무엇이 결코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을 드리고 바치고 희생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소한 행위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행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런 자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삶으로 성화되어 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뀔 때, 우리의 초점이 먼저 바뀔 때,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위가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는 대로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청중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한 주의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찰스 고든 장군이라고 제가 전에도 몇 번 소개시켜드렸던 영국의 유명한 19세기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평생을 장군으로서 살아가면서 평생을 나는 딱 한 분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 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살고 있다. 다른 모든 청중 앞에서는 내가 입증할 것도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청중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최후요 최고의 청중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바로 서서 온전히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